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송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3절에서 29절까지는 좀 특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이야기야. 갑자기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타작을 해서 이제 알곡들 이제 걷어들이는 그 추수의 한 그 이 전 기간 심고 타작해서 곡물을 얻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은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쉐마 그다음에 들으라. 쉐마. 그런데 반복해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두 번 쉐마 쉐마. 자,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죠. 강조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엄청 강조하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이 카사브 기울이다. 귀는 오젠 하는 경우 오젠을 카사브라는 말에는 우리 번역이 기울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 카사브라는 뜻 속에 인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울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듣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경사지게 하는 거야. 인클린 경사지게 아니에요. 경사. 참 어떻게 우리말이나 그 히브리어나 그 의미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귀를 기울이라. 경사지게 해서 그렇게 소리를 잘 듣도록 내 목소리 들으라.
콜티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다발티 나의 말을 들으라. 티 하는 게 나거든요. 나의 목소리. 콜티 내 소리. 그 다음에 내 말. 말이 다발이거든. 다발. 23절. 이건 다발이 안 쓸까? 아마르티, 아마르, 말하다, 아마르. 내가 말하는 것을 아마르티니까는 나의 말을 샤마, 들으라. 엄청 강조되죠. 들으라. 하나만 있어도 강조인데,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자, 5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 파종하다는 말은 한자어죠. 이것은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는 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씨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씨를 먼저 넣는 게 아니에요. 파종하기, 씨를 뿌리기 위해 목적이 뭐냐?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가는 것은 목적이 파종하려고 간다. 파종하려고.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먼저 가는 거예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씨를 심으면 되는 줄 알죠.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밭 전체를. 그래서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씨 심는 게 시작이 아니고 그 밭을 탁 갈고,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를. 농부가 얼마나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옛날 같으면 소 같은 거 뭐 이런 동물들을 말을 이용해서도 갈기도 하고, 요즘은 경운기 같은 거 뭐 트랙터 뭐 이런 걸 갈죠. 이게 힘든 작업이에요. 옛날엔 전부 노동을 하니까는 밭이 크면 클수록 엄청 힘든 작업인데, 왜 밭을 그렇게 가느냐? 파종하려고 간다. 씨를 심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계속 밭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갈아서는 씨를 심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름하냐. 자, 이렇게 갈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전체를 땅을 고르게 정비를 합니다. 밭을 만드는 거죠. 자,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향을 뿌리고 대향을 뿌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고를 탔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 밭을, 이스라엘 농사 보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전체 밭도 씨도 막 우리는 이렇게 심는데, 뭐 씨를 그 영화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푹 뿌리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이런 그 작물에 따라 이렇게 뿌리는 씨도 있고, 이렇게 정확한 자질에다가 씨를 넣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 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그렇게 경작하는 거죠. 만든다. 이게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하여서는 소의 향을 뿌리고, 이제 파종하죠. 씨를 뿌립니다. 소의 향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 덜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나리과 회향 그러는데, 회향 약초 같은 데도 씁니다. 한방 약초에도 쓰는데, 이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우리 풀 가운데 많이 있는 그 뭐 그런 그런 풀이에요. 뭐 애기 똥풀 계속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애기 똥풀도 보니 꽃이 노랗던데, 이것도 소해향도 보니 꽃이 노라요. 뭐 그런 종류예요. 그냥 좀 키 크게 이렇게 나는 건데, 이거를 집단으로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우리는 잘 안 해,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잡초같이 이렇게 나 있는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린다. 대회향은 목련과 이
이 식물이에요. 자, 여기는 뿌린다. 자, 그렇죠. 뿌리는 거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하는 거야. 푹푹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 저 밀레가 그린 그림, 씨 뿌린 사람 가는 그림 보면은 농부가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목에 걸고 여기 씨가 들어서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그런데 소맥을 줄줄이 심어. 소맥은 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가루 포대 보면은 요즘은 밀가루 포대 볼 일이 잘 없죠. 우리 어릴 때는 미국 원조 들어왔는 소맥분, 스나 소맥분, 빵집 같은 데 가면 이 소맥분, 이 밀가루예요, 밀가루. 참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밀가루로 나오잖아요, 가루로. 옛날에는 이 곡식을 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하는데 그런 과정은 다 공장에서 다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자, 소맥은 어떻게 하면 줄줄이 씹는다. 줄을 딱 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회향은 푹푹 뭐 이렇게 던지지만은 그런 소맥은 줄을 지어가지고 한 줄로 씹는다. 이렇게 알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씹는다. 모심기 하듯이 탁탁 그렇게 심으며 대맥은 뭐냐 하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소맥, 대맥 이게 전부 다 이게 겨울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름에 다 추수하는 거예요. 여름 전에 추수하죠. 밀가루가 밀 같은 거 이런 거. 한 절기로 치면 한 6월달, 7월달 됩니까? 예? 못 심기 전에. 그러면은 5월달, 6월달이네. 5월달, 6월달에. 그 이걸 전부 겨울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 하는 것도 맥주가 아마 보리 대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맥 하는 거, 대맥, 소맥. 우리 맥추절 하는 것도 여기 기준이에요. 그렇네요.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 7월 1일이거든요. 7월 달 1일을 맥추절로 잡는데 딱 여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추수했는 것을 이걸 맥추라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심는 이 살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그런 것을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냐. 귀리 가는 식물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많이 수입을 하더라고요. 귀리는 그 가에 이 밭을 큰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밭 테두리에다 귀리를 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귀리가 크면은 그 밭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옥수수 같은 거를 밭에 심을 적에 어디에 심습니까? 옥수수를 중간에 심었고 그 주위에 밭을 이제 여러 작물을 심으려고 하면은 옥수수를 중간에 심으면 옥수수 키가 크기 때문에 그 그늘져 가지고 식물한테 안 좋거든요. 옥수수는 어떻게 하냐? 밭가에다 심어야 돼요. 밭가에. 그러면 옥수수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 곡물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탁 씨를 심는 것도 그냥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딱 농부가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심는 과정입니다. 수사 의문으로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치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듯이 농부들이 일할 때 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26절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농부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동네 이웃 사람이 하니까는 그걸 따라 했는데 근데 그 이웃 사람은 어디서 그 방법을 배웠느냐?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배웠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전부 여기 농사를 지었으니까는 그 아버지는 어째가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같이 따라 일하면서 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끝에 올라가면은 그 조상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자, 여기 방법 하는 게 돼요. 적당한 방법. 적당한 방법을 보였다는 거예요. 방법이 미시파트예요. 이게 공익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공익.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르쳤다. 야샬 하는 이 야락 하는 건데 가르치다. 여기에 이 명사형이 야샬이라고 야샬. 야샬 하는 말은 가르치다, 교정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체스트 벌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이라는 뜻 가운데 이 교육하다 하는 인스트럭트 이 의미 가운데 히브리어는요. 벌하는 게 들어있어. 벌. 징계하는 게 들어있어. 체스티스. 벌하다. 인스트럭트. 가르치다. 코렉트. 교정하다. 바르게 하다. 도우트. 가르치다. 바운드. 묶다. 퍼니시. 벌하다 나오네요. 리폼드. 다시 개혁하다. 이 단어 하나에 이런 의미들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게 그래서 야살의 책,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 때 그 해가 넘어가지 않는 그 기록을 자세하게 야살의 책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야살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싶은데 근데 그 속에 이 가르치다 하는 선생이다 뭐 선생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가르치는 자의 책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야살의 책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이 성경의 보조책이에요. 자, 그렇게 가르쳤다. 농사 씨 심는 게 하나님 가르쳤고, 그런데 요 부분이 밑에는 타작하는 추수해서 타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르쳤다 하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게 요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밭을 경작하고 씨를 심는 씨를 뿌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추수해서 타작해서 곡물을 수확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26절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경첩이나 경첩. 저 문 같은 거 경첩이 딱 있어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26절은 이 본문에서 경첩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위로는 씨를 뿌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를 준비해서 씨를 뿌리는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또 문을 탁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듯이 아래로는 추수해서 타작하는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 중간에 딱 둬서 씨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쳤고 타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쳤다. 중간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수룩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아주 정교한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자, 이 모든 농사법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소해향이 나옵니다.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이거는 타작 이야기죠. 이제 심었는 것이 이제 다 곡물이 자라가지고 이제 타작하는 일.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도리깨라는 것은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는 타작기입니다. 타작기. 그거는 이제 곡식 같은 것들 이런 걸 타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소해향은 우리로 치면 깨 같은 거예요. 깨 같은 참깨 같은 이런 거 가볍고 아주 작은 알곡. 이걸 도리깨로 떨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걸 타작한다고 도리깨를 떨면은 이건 첫 뿌리면요. 깨가
저 멀리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왜 수레바퀴가 뭐냐? 수레바퀴가 타작하는 방법이에요. 타작하는 거. 수레바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추수한 그 곡물을 말려가지고 그 위에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알곡을 구하는 타작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해양의 대양은 이런 거는 아주 이 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타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해양은 작대기로 틀고 대양은 막대기로 튼다. 작대기와 막대기, 짝대기와 막대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잠깐 느낌이 오죠. 짝대기 좀 작죠.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짝대기 아마 이게 순수 우리말 같은 것 같아요. 짝대기 이런 손에 쥘 만한 이런 짝대기 이걸 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곡물을, 이거 곡물은 아니죠. 이런 열매 씨를 이제 털어내는 거죠. 대양은 막대기 터는, 막대기는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터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이 가을이 되면은 곳곳에서 짝대기로 때리는 이야기나 여기 톡톡톡톡톡톡 집집마다 이제 농사 같은 거 지어가지고 특별히 깨농사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말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톡톡톡톡 때립니다. 타작하다, 때리다, 그 구타하다 할 때 그 한자거든요. 때리는 일, 때리는 일.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추수물을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거기서 알곡을 구하기 위해서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한다. 자, 곡식은 부수는가? 곡식은 밀, 보리, 귀리 앞에 나왔던 그런 것들, 소맥, 대맥, 귀리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아니면 이 작물 자체도 키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거는 도리깨로 쳐야 돼요. 도리깨로.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곡식은 부수는가? 부수는 거는 가루를 만드는데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가루가 돼서는 안 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가루가 되면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 하냐. 앞에 나오듯이 대해양 소해양 하듯이 막대기로 이렇게 뜨는 그거로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느냐?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을 밟게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수레바퀴가 지나다니면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냥 이 건조되지 않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말린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시골에는 전부 길에다가 다 말리는 거, 곡물들을 말리는 그런 일들 지금도 가면은 그 가을 햇빛 아래 이 추수한 것들을 쫙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이제 타작을 해서 말라지면은 그 곡물의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을 구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뭘 한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을 밟게 한다. 이게 바로 이 곡식 타작할 때는 수레바퀴를 지나다니면서 콩 같은 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지금 농사 짓는데 이 콩을 타작해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타작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방법이에요. 자, 말굽으로 밟게, 말로 이렇게 밟고 이러면은 또 이 껍질이 벗겨지고 타작이 되죠. 그렇지만은 부수지는 않는다. 이게 부서지면은 흙이 다 묻어버리고 다 바람이 날려버리고 안 되죠. 그냥 정교하게 껍질만 벗겨낸다는, 껍질만 벗겨낸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방법, 타작하는 방법도 여호와께서 나왔다. 26절에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보였다. 이것도 타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작물이 양육해서 그 다음에 추수해서 타작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농사 이야기가 나왔느냐? 자, 여러분, 27장 이후로는요, 27장 2절 이후로는 제가 보니까는 이게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한다. 때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잘 땅을 만들어 잘 좋은 곳에 심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다 이야기 나왔죠. 27장에, 제가 봤을 때 27장이 그 말이에요. 7절에 나온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던들 그 백성을 친자를 치심 같았겠으며 그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했느냐. 자기 백성을 다루는 것과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다루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자기 백성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백성도 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볼 때는 똑같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치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기 위해서 정말 형벌을 내는 거, 이 하나는 치지만은 그들이 그 침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요, 어떨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우상들은 전부 자기 백성들은 무조건 보호해 주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기묘하잖아요. 앞에 나왔습니까?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21절. 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는데 그의 사역이 기이하다. 뭡니까? 자기 백성을, 과거에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지금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지만은 부수지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껍질을 벗겨내서 알곡을 취하기 위해서 치는 거지, 완전히 부숴가지고 못 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을 칠 적에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그 침을 당할 적에 왜 내가 맞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품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예.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믿어봤자,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보니까 만사 형통은커녕 오히려 이전에 없던 환란들이 더 오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요, 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런 환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복음이 만돼. 오늘날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 그러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환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알곡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 타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왔던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이사야에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경영, 야착하는 게 야차. 모사락 할 때 모사도 야차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 야차가 기묘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다, 그러니까 놀랍다, 기묘하다, 펠라입니다. 펠라. 우리가 욥기 할 때 니폴라우트 하나님 갈 때 그 니폴라우트의 플락 하는 게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기묘한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기묘자라 그렇게 썼다. 원더풀.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농사 짓듯이 양육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기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의 사상들이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상들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 이사야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뭡니까? 9장, 10장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죠.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교회 시대죠. 우리는 전부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은 버렸느냐? 아니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으면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그 시기가 그들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10장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20절입니다. 10장 20절 로마서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느냐. 먼저 유대인들이 받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계기가 됐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의 세계가 왔고 유대인들은 버려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8절입니다. 11장 7절 8절 7절 그런즉 어떠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방인은 버렸느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는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요. 25절에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 형제들아 11장 25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기록됐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이방이었지만 다시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런 큰 구원의 플랜을 가는 플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적인 그와 같은 경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면, 그의 판단은 그의 경영이라 했대요. 그의 경영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사야 28장 29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라. 이사야는 지금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에 적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장으로 나갑니다. 29장. 이렇게 지금 28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그 자기 백성을 망하기 위해 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한다.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위 징계한다 또는 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9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또 주제가 달라집니다. 자, 슬프다 아레리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발굽 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자, 이렇게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르죠. 앞에 슬프다 아리엘을 가면서 완전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내용은 일관됩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다는 거야. 자기 백성을 치는데 왜 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은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그랬어요. 아리엘이 뭐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자, 번제다는 뭡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거든요. 늘 불을 펴옵니다. 강한 불을 펴서 피 흘려 죽은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거나 성전을 생각하면요, 거룩한 곳이니까는 좀 이게 성스럽게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막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늘 그 짐승 타는 그 냄새들, 고기 냄새들이 막 나오고, 거기서 또 한쪽에서는 그 짐승을 잡아가 피를 뽑고 뭐 이러면 그야말로 옷에는 전 피가 튀기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극치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옆에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높은 열을 내는 그 놋재단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짐승의 죽음과 그 다음에 번제단에 피도 뿌리거든요. 피.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아리엘,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거나. 자,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죠. 절기를 지켜서 절기 때 더욱 막 이 번제단은 계속 운행해야 되죠.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 하나님이 벌써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친다는 거야. 친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치 번제단 같이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시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침을 당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쳐서 치고 이러면서 그들이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하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치느냐? 너를 치는데, 예루살렘을 치는데 둘러 진을 치다. 쭉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군대들이 둘러가지고 그 성 전체를, 산을 포위하는 거예요. 로마 티투스 장군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아수르에 대해서도 아수르가 쭉 둘러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가지고 그렇게 진을 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시간만 끌면 되는 거예요. 자, 진을 쳐서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공성탑이 있어야 돼요. 옛날 전쟁에 보면은 공성탑이 나오는데 그 높은 바퀴 달린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성 가까이 붙여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전쟁할 때 그 모습입니다. 너를 애워 진을 치고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런 공성탑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는데요. 그 결과 네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땅에서 나. 그 결과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칼로 치고 압제할 적에 말소리가 나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거는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또는 숨어가지고 어느 곳에 숨어가지고 적들은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이놈들 남은 놈 없나 찾아다니고 그 어디 숨어가지고 서로서 기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리라. 그러니까 이 저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리라.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신접한 목소리가 자의 목소리가 땅에서 나며.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어떠냐 그러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는요 귀신을 접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소리를 내. 그 정상 말이 아니야. 우리 무당 같은 보면은 막 하다가 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빙의합니다. 죽은 홀령의 그 사람으로 돼 가지고 그 사람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너무 추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저 환자. 그 사람들이 막 그때는 막 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 실제 아니에요. 실제 아니고 그렇게 이제 속이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접할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거지. 에에에 하면서 겨우 알아들 수 있는 뭐냐?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또 침을 당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소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겨울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술인 자가 꿈에 먹었을 때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공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온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우리 매일성경 제목을 잘 뽑아놨죠. 갑작스러운 구원. 자, 그럴지라도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압박해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 예루살렘은 이제 뭐 참 풍전등화 같은 그런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뭐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대적 즉 악수르입니다. 아수르 큰 18만 5천 대군의 그 아수르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앞에는 티끌 같다 그죠? 그 티끌보다 더 작은 세미한 티끌 같겠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티끌이라면 이 공격하는 이 막강한 군사는 더 세미한 티끌 같다는 거예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강포한 자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갑자기 어떻게 자,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8절 한번 봅시다. 8장 8절 8장 8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수르 군대가 탁 포위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이 물이 탁 차가지고 목만 남아있는 이제 완전히 물이 이제 이렇게 덮치면 죽는 거죠. 여기까지 찾는 그 상태를 말했죠. 예. 그때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함으로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런데 갑자기 임마누엘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려 하셨나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끝내 패망하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들 너희 허리를 들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끝내 패망하라. 끝내 이루지 못하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라. 누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개를 펴니까는 그 땅에 갑자기 막강하는 군대가 패망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계속 이 장면이 나왔어요. 10장 17절 10장 10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빛 하나님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불꽃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키며 그 숲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하나님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와 같은 역전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에 대한 보응이다.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강탈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어떻게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워하게 했던 그들이 없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도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지금 12개를 찾아서 12개 아마 한 15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뒤에 가면은 36장 37장 우리가 이번에 39장까지 하는데 36장 37장 하면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산헤립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유다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사야는 계속 그 사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역사적인 그 사건. 장차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만 그냥 보면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 사건, 이 37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37장 36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미리 10번 이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찾아냈어요. 이번에 이걸 찾아냈어요. 제가 이번 사경회 때 이걸 발표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그 사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 이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메시아가 왔듯이 지금 여기서도 그 사건이 계속 예언적으로 말씀되었다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그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이사야 37장 36절에 그 사건이고 열왕기하 19장 35절 역대기에도 나오죠. 이 사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산헤립과 BC 701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헤립의 군대와의 전쟁.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전쟁을 이겼는가? 어떻게 이 막강한 산헤립의 군대가 물러갔는가? 그것은 내가 보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군데서 말하는지 몰라요. 저 홍해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이건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 있습니다. 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아를 빠르며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한다. 징벌하다. 이게 파카드, 방문한다는 거. 방문. 아수르를 방문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적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막강하게 있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시면은 끝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공격이 뭡니까? 큰 우레, 지진, 큰 소리, 해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치는 도구예요. 하나님 치는 거. 여기는요, 무슨 인간적인 이게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레나 지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당해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미한 태끌 같고 날려가는 겨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짓거리 공개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환상했다. 구체적으로 아수르를 가르치죠. 아수르 연합군들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대군 왔던 그것들이 갑자기 공고하게 되어서 모든 자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비고 속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다. 누구? 시온산 유다를 치는 열방의 무리들 아수르 군대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무엇이? 그 막강한 실세가 꿈같이 환상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졌는 그런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처럼 그 막강한 힘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하게 되는 거야.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자로 깨고 나면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지. 세상 권력, 세상 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 빈 것 같은 empty 또는 허무한 것이 된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열방의 무리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 사건으로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리키지만은 히스기야 시대, 그러나 이 사건은 온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한번 보세요. 전쟁이 있는가? 준비는 엄청나게 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끝이야. 그대로 불이 내려서 없어져 버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의 이 히스기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놀라운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원어를 보면요, 마하하 두 번이 놀란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 놀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외부적 공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적인 그 심판, 그 내부의 적들에 대한 심판이 말해집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도 않은데도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사 너희 눈을 감기셨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독주로 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방종방탕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사의 전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눈이 가려워지고 혼미케 하는 영을 받으니까는 바르게 예언을 못하니까. 그럼 어때요? 모든 계시가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해도 봉안책이 되냐.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책이 아니에요. 여기 책이라고 번역했는데 두루마리겠죠, 옛날에. 그러면 두루마리를 펴야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펴지지 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는 책을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읽고 깨닫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읽어라 하면은 책이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 그 다음에 글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난 글 모르기 때문에 못 읽겠다. 뭐냐? 유다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니까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29장에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막 갑작스럽게 와서 그걸 구원해 주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빼버리면은 이야기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과 구원에 관한 말씀과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느냐? 13절에 주께서 말하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더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뿐이다.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1절 후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모이는 거예요. 절기를 와가지고 막 제사도 지내고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니까는 지키니 좀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 가.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서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장 보세요. 1장 10절에서 15절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이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지만은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잘 드리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를 하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안 받는다 거예요.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 부담스럽다 너가 그러는 거. 내가 지기에 곤비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제사 드리니까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겠지. 내가 제사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29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설명하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가복음 7장 6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신약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넘어가겠는데 뭐냐 그러면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총하. 하나님께서 앞에 나오죠. 잠자는 영을 부었듯이 지혜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그런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 펠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다. 펠라 세 번 나옵니다. 가장 기이한 일. 자기 백성을 무지몽매하게 만드신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의 낯선 일이에요. 낯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견책은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양육합니다. 이것조차도 이와 같은 기이한 일, 징계하는, 그래서 총명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해서라도 이것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매일 성경 9절에서 12절 설명을 한번 볼까요? 그보다 5절에서 8절을 보는 거죠. 5절, 8절 중간 부분에 이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징계가 파멸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엄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폭풍의 끝도 결정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는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치기만 하는 하나님, 그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도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교회 목사들은 이걸 잘 알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현재적 환난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임함이 있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살자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게 반역이고 이게 패역이고 이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자,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살다 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적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